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예수의 걸어가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새로운 새 곳을 저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생산 증가 또 관심 있는 이러한 정치가나 경제가 고용주들은 그 동기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기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어떠한 동기를 유발해서 원하고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동기 유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역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나은 조건을 말하기도 하고 더 높은 보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많은 보너스나 이런 것을 더 많은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도도 이와 같이 동기 유발을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진 것,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 한 공간에서 한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제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저는 참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과연 이곳에 우리 영성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엇이었을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또 저에게 왜 결혼을 허락하였고 자녀를 허락하였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생명 우리 김하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참 착잡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것이 저의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교회에 귀한 영혼들로 채워져야 될 교회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빈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가슴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자기 자신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한번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섰어요. 그래서 아마 찬양도 좀 무겁고요.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에 있단다. 김 목사, 내가 너에게 교회를 준 것은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란다.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네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귀한 이 지역에 있는 귀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기를 원했단다 라고 하는, 저는 주의 음성을 저는 그렇게 지금 제 마음 속에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오늘도 우리 조국순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한 믿음 더하여 주셨고 참 많은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여기까지 예배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 저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말씀만 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동기 유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여기서 그냥 끝나버릴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아마 저를 세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라고 귀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9월달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날씨도 선선해지기 시작하겠죠. 뭐 더워서 전도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유야 많겠죠. 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이유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천사가 훈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오늘부터 한 영혼을 귀하게 해요.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분들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가두어졌겠느냐? 무엇인가 잘못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생명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두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전하든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예수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값으로 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문을 한다면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없는 겁니다. 구원하고도 관계없다는 거죠. 천국하고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지. 이걸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값으로 산 자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값을 주시고 산 자예요. 아멘. 그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수모와 수치를 겪어가면서 당하면서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나,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 않나,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분께서 하물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그러한 수치와 멸시를 당하며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 안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속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요. 왜? 오늘 찬양하신 분처럼 우리 요벨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 마음.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의 사랑의 대상이며 포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강제적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강권.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있을로는 그런 거예요. 사나 죽으나 있을로는 찬양은 거예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반문해 보세요. 내 것이지.
당신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닙니까? 주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자기 소유죠.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습니까? 아니래요. 분명하네요.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습니까? 안 내놓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 아닌가요? 왜 내가 내놔요? 이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오신 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내놓으시겠어요? 생명을 내놓으라면 내놓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바칠 수 있습니까?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제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라고요?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울고 계셔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 저는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저에게 요구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요구에 주님한테 드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여기 교회 땅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이 겪어가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참 진짜 법정 싸움에도 싸워보고 진짜 하여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정말 겪지 않아야 될 것까지라도 막 겪어가면서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안에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골짜 빈 눈에도 복음 들고 가겠느냐 하면 저는 가요. 지금도 역시 제 이 믿음이 흔들릴까봐, 제가 이 신앙이 흔들릴까봐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도 저는 이 신앙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을 저는 이것을 꼭 간직하려고 어떠한 일에서도 이 신앙만을 버리지 않으려고 수오는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곱씹고 또 곱씹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전하세요. 복음 전하는 길만이 주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복음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복음 전하고 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
그러려면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입 있으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잘난 척하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이라면 뻐거리 입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귀라면 귀머거리죠. 말버무리고 귀머거리 아닙니까?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라면 장님 아닙니까? 세상 보는 눈으로 본다면 장님 아닙니까? 소경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자, 오늘 보세요. 강한 사람이 와서 배고픈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냥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 주지도 않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과연 육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과연 육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고 했는데 과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놓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냥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셨지 언제 먹을 거, 마실 거에 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공중에 나는 채도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고,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영혼, 그 귀한 영혼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모르십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빈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찬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나는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영성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관심을 가지며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며 정말 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우리 영성교회에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조금 좀 날카로운 말 같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한 목적이 뭡니까? 왜 여러분들을 우리 영성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이 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채워져도요 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에게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물질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할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사람이 좋다 해서 사람이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만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공허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질투. 흔히 질투라고 하면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질투가 강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 속성입니다.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중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할 수도 있고 질투가 선할 수도 있고 또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공적인 것은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부는 질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부부는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질투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부부는 질투해야 돼요. 다른 여자가 아, 다른 남편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독점하게 하는 겁니다. 부부 관계는 절대적으로 질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들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아이, 내 남편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내 아내 어디 가도 상관없어? 김은지 집사님?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데 가면. 그래서 이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 만나면 열받죠. 다른 또 우리 김성애 집사 또 우리 김은지 집사가 또 뭐 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화 안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왜? 부부기 때문에. 그건 질투해야 돼요. 아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대가 그건 그랬으면 안 돼요. 그런 질투는 안 돼요. 왜? 그건 공유물. 그러니까 나에게 독점물은 절대 하나님의 독점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저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은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단 마귀에게 뺏기는 거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어둠의 영에 뺏기는 거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아이고, 그래. 다른 데 가서 뭐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죽든 말든 살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여러분, 비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을 어디든 가면 어때? 그냥 예배만 잘 드려.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남녀오란계교회 가는데 이 동네 남녀오란계교회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남녀오란계교 성도들보다 더 못해. 성도들 아니지, 신도지. 얼마나 많은 남녀오란계교가 많은 줄 알아요, 지금? 이 지역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시시낙낙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일 안에 빠지는데 어디 가든 어때요? 뭐, 그 인생 알아서 살. 그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잘못돼 가면 끄집어내서라도 여러분 때려서라도 여러분 올바르게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소속감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속감.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분만 신이에요. 다른 신 인정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하나님이 짝 지어준 사람 질투해야 돼요. 다른 여자 만나면 한남 거 좋아하면 난리치고 난리가 뭐예요. 근데 내버려 뒀다?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요, 질투는 사랑을 유발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데 무슨 질투합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다른 이단에 빠지고 그거 눈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진리인데 이게 복음인데 안 돼.
우리 조옥수모가 기도 잘하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세요. 주님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가 이 정도는 안 돼요. 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듣게 해야죠. 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셨던 모습처럼 이 내용처럼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오늘 이 수암에 내일은 안산시 나가서 성시화시키고 이 나라 인종을 살리고 세계 민족안을 복음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내 집을 강골에 채우지도 못하면서요. 여러분 내 집을 먼저 강골에 채우시는 아멘. 나는 요즘에 부흥사들 보면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 왜? 본인 교회 부흥시키지 못하고 다니는 부흥사. 뭔 부흥사입니까? 난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저는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지 거기에 부흥 강사로 미쳐서 난 다닐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나 우리 교회가 먼저 솔직히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데 뭘 어디 가서 부흥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교회도 부흥 안 되는데 이렇게 빈자리에 타고 아이고 한번 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봉사님하고 저기 김은지사 뒤돌아봐요. 일로 와요. 두 사람 일로 와요. 김은지사 이거 앞으로 서봐. 봐봐. 자, 이빨 빠진 거 같지? 이 모습이 참 심각한 일이에요. 얼마나. 저 주재호 권사님도 일어나요.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자, 한번 보세요. 박조선 권사님도 앞으로 나와요. 나오셔요. 보셔요. 봐봐요. 죄송합니다. 이 26년 된 교회예요. 누구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또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질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거나 경외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전도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시험에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리고 그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회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그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같이 함께 천국 가자고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습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데에 나누어 주니 그들이 날마다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며 그리고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서로 떡을 나누며 그리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 거 내 거라고 따지지 않고 유무상통했다는 얘기죠. 있는 사람은 더 있는 거 갖다 놓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것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속이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느냐. 네가 팔기 전에도 네 것이 아니오늘 팔 후에도 네 것이 줄 알았느냐. 네가 참 선한 것이 네 마음이 없구나. 악한 마귀가 네 마음의 심령 속에 있구나. 그럼 이것이 너희에게는 합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직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십시오. 찬양대도 영혼 구원, 우리 어린이 지휘학교도 영혼 구원, 우리 교사들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십시오. 우리 여러분 성인들, 남성도 아니면 여성도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는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기 유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싸우고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미랄을 한 미랄 쌓아 땅에 떨어져 죽어지게 많은 미랄 아버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또 저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